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기도에 약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삶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근데 그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다니엘에게로 오고 있는 중에 거기에 헬라 군주라고 하는 악한 영이 이 가브리엘을 못 가게 막습니다. 그러다가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줌으로 인해서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응답의 소식을 가져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세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금방 응답하셨는데 다니엘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바로 응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악한 영이 그걸 가로막았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빨리 응답해도 우리에게 응답을 못 받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야 되는가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강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것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당신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계획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그 왕에게 우리를 팔아넘겼대요. 그런데 이 팔아넘겼다는 게 뭐냐 하면은요, 그들을 가지고 악한 세력의 왕을 가지고 강하게 해가지고 그들의 압제 아래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여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같은 사람 안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범죄하니까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갈렙의 사이지요, 이 온니엘을 일으켜가지고 이 구산 리사다임에게서부터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믿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가나안 전쟁을 먼저 생각해 봐요. 이 가나안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전쟁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800년의 이 프로젝트가 이루어진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그 배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태양이 머뭅니다. 달이 머뭅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립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소리만 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전후 세대, 가나안 전쟁이 끝난 그 후세대,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 전후 세대는 이걸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하려 하시며라는 말씀이 있죠. 레나소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레나소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시험한다는 말이 36번 나와요. 근데 이 36번 나오는데 이 시험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 말은 입증하다, 알아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입증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에요.
시험한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만 입증해 보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시험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요, 내 실력 입증하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했는지 그것을 실력을 입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간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숙함과 순종을 가지고 보여주고 거룩한 시험대에서 나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면은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믿음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보여주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공부 잘해보세요. 시험 문제 다 알아보세요. 실력이 있어 보세요. 시험이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그 시험범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드러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꾸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력 없으니까, 공부 안 했으니까, 준비 안 됐으니까 문제인 거지요. 내가 믿음만 있으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만 있으면은 내게 있는 문제, 내 주변에 있는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문제를 남겨두신 이유는 교육을 하기 위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싸움 기술을 가지고 전쟁의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당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참가했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요,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이 특별히 우리는 해족속 같은 경우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고, 블레셋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이렇게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무기가 뛰어나고 첨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해서 저들이 승리를 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이겼어요? 믿음과 순종으로 이겼어요. 믿음과 순종으로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전쟁은 이긴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 그거 아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믿음으로 살면은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요, 남겨두셨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2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 남겨두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머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머물러 두신 거예요. 교육을 위해서. 그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으면은, 믿음의 깨달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야. 이거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머물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머물게 하신 분도 하나님, 떠나게 하는 분도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면요, 믿음만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고 깨달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시켜 주신대요. 머물게 한 것을 떠나게 해 주신대요.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자꾸 우리는 현상을 바라봅니다. 가나안 족속을 바라봅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영적으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깨닫는 거예요. 네 가지 밭에서 옥도밭이 어떤 밭입니까? 말씀을 깨닫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잠시 머물러 두었던 이 문제들이, 내 주변에 있던 문제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알지 못하는 이건데 경험적이고 실존적인 무지를 말합니다. 저들이 몰랐어요. 경험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아는 게 없어요. 자기 자신들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머물러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알게 하려 하사,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 앞에 보면은 바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한 가지라는 이야기죠. 오직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이에요. 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어떻게 얻어졌으며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으로 배후에서 역사하셨는지 그거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알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블레셋 족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블레셋 5군주로 되어 있는데 이 블레셋은요, 그레데 섬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그레데 섬에 있다가 여기 가나안 땅으로, 이게 가나안 남부 지역으로부터 이주해, 해안 지역, 그쪽 남부 해안 지역으로 이주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원래는요, 이게 그레데 섬에서 바로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 남부 해안 지역으로 바로 온 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은 이들이 이집트를 공격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해가지고 그리고는 도망갔는데, 이왕 나와가지고 도망갔는데 남부 해안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쪽에 팔레스타인 그 해안 남부 쪽에 와가지고 정착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블레셋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다윗부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상당히 일찍 팔레스타인에 와 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 시대에 이미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아브람 시대, 그 이전부터 이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 와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들은요, 사사 시대뿐만 아니라 사울과 다윗 시대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열 왕조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입니다. 이걸 영적으로는요, 육신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족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돈 족속이 나오죠. 이 시돈 족속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인데, 시돈은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낳은 장남 시돈이 있습니다. 이 시돈이 그의 이름을 따서 건립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함께 지중해 해상무역을 해가지고 굉장히 번성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시돈 하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바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죠. 그런데 바로 이 시돈 족속이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우고 있는 베니게인, 바로 이 베니게인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베니게는요,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피난처 역할을 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또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이곳 시돈으로 가서 이렇게 몸을 숨기는 것도 그 사렙다 가부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보면은요, 여러분이 이 히위 족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에서의 아내, 알지 않습니까?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가
있는데 이 올리브 아마를 가지고 히 족속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 호리 족속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위 족속 대단합니다. 이 히위 족속도요. 아마르나 시대에 그러니까 기원전 15세기에서부터 14세기 동안에 북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미탄이라고 하는 그런 왕국을 건설하는데 이 미탄이라고 하는 왕국이요 이집트에게 강력한 그러한 대적이 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왕국이 되기도 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어쨌든 휘족속이라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4절 말씀에 보면은 남겨두신 말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방 민족들로.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었던 3절에 나오는 이렇게 많은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 왜 이들을 남겨뒀느냐?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은 시험하사,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그리고 후반절 보세요.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두 번째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교육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교육을 위해서,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믿음, 교육, 순종이에요. 그럼 이런 말이 간단하게 정리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믿음 증명하고 잘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은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을 것이라. 그뿐인가요? 뭐 성경에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도 있고 뭐 시편에도 있고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저들의 인생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이 4절 말씀 보세요.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니까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풀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이 안 풀어지느냐? 왜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순종하여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여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원인과 결과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저들이 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까요? 5절 말씀에 보면 가운데 거주하면서 라는 말이 나오죠. 5절에 보면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면 사물이나 몸이나 어떤 공동체의 가장 깊숙한 중심을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이 가난안 사람들 가운데서 저들이 공간적 중심, 공간적 내부 중앙에서 저들이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진멸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 순종해가지고 저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아니하고 저들과 어울리면서 그 공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머물러서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통혼을 합니다. 저들의 자녀들과 결혼을 합니다. 딸들을 데려오고 자기의 딸들은 또 시집 보내고 그렇게 자식들을 통해서 결혼을 할 뿐만 아니라 이게 점차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깁니다. 근데 여러분 섬겼더라라고 하는 말은요 70인역에서는 예배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격 전체를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우상을 가지고 섬겼다는 거예요. 이방 우상에 예배를 드렸다. 뭔가 마음을 다해서 인격까지 바쳐서 예배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것을 가지고 7절에서는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은요, 그 계속적인 접속사가 있어요. 계속 접속사가 와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멈추질 아니하고 우상에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7절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는데, 이걸 악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것, 그리고 사악한 것,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걸 가지고, 아니 그냥 단순히 우상을 섬길 때 이걸 가지고 사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요? 단순히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다 사악한 것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잊어버리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사악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잊어버리다라는 말은 잘못 놓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야 할 것을 다른 위치에다 놓았다라는 뜻이에요. 위치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가지고 절기 때에 섬기면서, 하나님을 가지고 절기 때에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저들에게 카니발에 참석해가지고 저들이 우상을 가지고 엄청나게 멈추질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더 열심히 전인격적으로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악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열심히,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요? 성경은요, 이걸 사악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아니, 안 믿는 자고 결혼하는 거, 그럼 뭐가 다, 안 믿는 자가 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 모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치를 바꿔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마음대로 위치를 바꿔놓을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그래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꼭 뒤에 뭔가 따라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했으니까 또 세상에서 함부로 살아도 되느냐,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는 것은요, 엄밀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요, 절대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아니라 절대적이어야 된다고.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이거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타협되어질 수 있거나 어떤 우선순위로 순위를 바꾸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위치 바꾸면 안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 되고 언제나 우리의 최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을 절대로 마음 바깥에 두지 마십시오. 내 중심에 계셔야 할 뿐이고 언제나 최고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할 뿐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결과가 뭘까요?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요, 번역되지 않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빼라고 하는, 빼 이스라엘, 이게 한 단어로 묶여져 있습니다만은요, 이 빼 이스라엘인데, 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항하여라는 말인데, 이 말이 번역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이스라엘을 대항했대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자고요.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여기에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진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위치를 잘못 두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저들과 통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안 믿는 자와 잘못된 결혼을 했을 때 얼마나 수많은 폐해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걸 넘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말씀을 보자고요. 거기에 보니까 파셨대요. 파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파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값없이 팔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마귀에게 팔려버리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아요. 저 멀리 있던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가 뭐냐면요, 두 강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요, 유브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을 바로 이렇게 메소포타미아라 그러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구산 리사다임 왕이 무슨 뜻이냐면은요, 아주 좋지 않는 그런 표현이에요. 범죄를 많이 저지른 구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왕의 이름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잔인하고 혹독하게 저들을 대하니까 범죄를 많이 저지른 그런 악한 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여기 보면은 손에 파셨다라는 거, 노예로 팔리는 걸 말을 하고 있고요. 더 나가서 이게 항복하게 했다라는 의미도, 이게 파셨다라는 말은 항복하게 했다라는 의미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까 악한 인간이 득세하게 되어지고 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저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가치한 인생으로, 무기력한 인생으로, 패배자의 인생으로 그렇게 전락하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실패자가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자가 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우리가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고난 앞에서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의 반응. 저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기 보면은 8년 동안 섬겼더라. 8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근데 이 부르짖음에라고 하는 말은 힘을 다해 외치다, 울부짖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언제 쓰여졌냐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출애굽기에 보면 나옵니다. 1장에 보면 나오는데 저들의 노역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바로 그 부르짖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규한 거예요. 절규하면서 울부짖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한 번도 어려움 없이 살아가던 이 전후 세대가 8년 동안 억압을 당하는데 아주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억압을 당하니까 저들이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기 부르짖는다는 건 1차적으로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2차적으로는 그런 회개의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자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내 문제가 심각해도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아무리 빌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이게 크신 은혜예요. 근데 사실 보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상황이 아니죠. 아니 배신을 해도 보통 배신을 한 것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진심으로 기도하니까 꼭 엄마와 같이, 부모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식들 보세요. 자식들은요, 크면서 사춘기 때 어때요? 엄마 마음은 그렇게 아프게 해요. 아버지 마음은 그렇게 아프게 해요. 그래 놓고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은요, 그 미안한지를 잘 몰라요. 내가 좀 심했나? 그러면 어때? 이러면서요,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해요. 말도 함부로 하고요. 보면 눈 똑바로 뜨고 독수리는 또 뜨고요. 부모한테 대들기도 해요. 근데 부모가 힘이 없어서 그거 당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왜 받아줘요? 자식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엄마 미안해? 아빠 죄송해요. 그러면은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기억을 안 하잖아요.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나? 그런 부모가 별로 없잖아요. 다 용서해 주잖아요. 속속인 거 생각하면은. 그런데 애들은 어때요? 애들은 나중에 커가지고 뭘 하는 줄 아세요? 나 그때 어릴 때 엄청 엄마한테 상처받았어. 엄청 아빠한테 상처받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처받은 걸로 이야기하면은요, 부모가 더 상처받잖아요. 근데 자식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엄청 상처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꼭 그와 같아요. 하나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픈데, 하나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픈데, 함부로 살고 하나님 배신하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똑바로 살을게요.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어요.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요, 다 잊어버리시고는 다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약해지시는 분이에요. 꼭 자식이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러면은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안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아빠 다 잊었어. 안 잊어먹었는데도 다 잊어먹었어. 그러면서 그 말 한마디에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다 잊어먹어요. 잘못했어요. 이 말 한마디에 다 잊어먹는다고. 이게 부모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은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입니다. 계획도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너무너무 약하신 분이에요. 자, 이거 한 가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요, 너 잘못했으니까 매 좀 맞아. 손 내밀어. 그러니까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가지고는 한 대 때렸대요. 또 때리려고 하니까요, 엄마한테 팍 안기면서 앉아서 때렸거든요. 그래 딱 때리니까 엄마한테 확 달려들면 아프잖아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못 때렸대요. 여러분, 우리도요, 힘들 때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물질을 가지고 요술 램프와 같이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턱 안겨다 주고 금은 모아 그렇게 막 쏟아주고 막 그럴까요? 흥부암 놀부에서 흥부 밭같이 퍽 여니까 거기 나오고 비단 나오고 막 그래요?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에요.
내가 자꾸 재고 있어요. 이럴까 저럴까 뭐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일까? 여러분 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 내게 찾아오는 사람, 여기 세워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워라는 말은요, 그래서 그가 일으켜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기도하니까, 그래서가 뭐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웠대요. 내가 아니면 그 사람 그냥 있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에 또 내일 월상 예배 새벽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사람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응답으로 사람을 세우기를 바라고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응답이에요. 사람이 응답이라고. 이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사람이 여러분을 돕는 역사가 있기를, 좋은 사람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하나님 뜻인가? 사람이 다가오면은요, 돕는 자의 손길이 오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나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오면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 기도는 해놓고 맨날 내 계획대로만 살라고 그래. 내 계획대로 살지 말고 기도했으면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분별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사사가 뭐예요? 사사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 왜 세웠습니까? 나를 돕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디바인 컬링이 있어야 돼요. 디바인 컬링이.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그러면요, 목사만일까? 목사도요, 목회를 가지고 정말로 기쁘게 하려면은요, 디바인 컬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꾸 아버지가 하라 하니까 하면은 힘들어요. 그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거죠.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장로님 혹은 뭐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걸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은요, 하나님의 소명 가지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 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사사들은 성령의 힘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그러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 뭐 속썩이고 또 뭐 구산 리사다임하고 메소포타미아 왕하고 싸우려면 내 힘도 없는데 자꾸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은요, 성령으로 하는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뭐 돈으로 하는 거예요. 뭐 가면 보면 제일 기분 나쁜 소리 하고 있어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러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기적은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그런 사람에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면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요. 재능도 주신다고. 지혜도 주시고.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으로 움직인 사람이 기드온, 입다, 삼손,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모두 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일을 했고, 다윗도 뭐 기름 부음 받자 성령이 힘있게 임했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요, 온니엘 같은 경우는요, 이 온니엘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사로 세웠는데, 왜 사사로 세웠어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도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가지고 남방 지역을 기업으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성령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이 감당할 수 없고 예수님이 나아가는 곳에 귀신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길 바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믿음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 키우시기 바랍니다. 10절을 계속해서 보자고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지금 이 구산리사 메소포타미아 왕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 넘겨줬대요.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왕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시면은요 바벨론 왕도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이스라엘이 이겼듯이요. 히스기야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모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 여러분에게 풀리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해결되어져요. 그러므로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키우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은 믿음과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이긴다라는 말은 강하다라는 말이에요. 도전하다는 의미도 있고 강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하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자, 11절 함께 읽어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거기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랬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40년이 지금 평온하게 되어졌는데 근데 그 땅이 왜 하필이면 그 땅이라고 했을까요? 이건 평범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 정관사 하가 있어요. 하레츠라고 하는 말인데 그 땅이라는 말이에요. 정관사 하가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선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허락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약속의 땅이었지 않습니까? 허락한 복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땅, 다르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입니다. 이 8월 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허락한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임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